제목입니다. 헌금.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시험 들기 딱 좋은 제목입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혹시 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가 저희는 이제 그냥 2단 시비 받는 교회니까 뭐 좀 시끄러운 줄만 알았지 그렇게 뭐 X파일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래서 이미 설교 준비는 끝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람들이 다 봤을 텐데 헌금 설교를 해야 하는 제 입장은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 또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저는 1년에 제가 한 번 이상씩은 반드시 감사 그리고 11조에 대해서 보통 설교를 하지만 이번에는 또 우리 민수기 말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그래서 이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성도들 안에서 목회자인 내가 성도들에게 다 아는 말씀이고 맨날 배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옳다 생각이 들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는 11조 본문이 있기 때문에 11조 나가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한 주 쉬고요. 또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감사 예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뿐만 아니라 뭐 어떠한 헌금이든지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첫 번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헌금은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헌금을 돈으로 집중시켜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내놓으라 그런다. 나도 죽겠는데 교회에서 자꾸 달라 그런다. 어제 보니까 와, 그 교회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세계 선교 비전 센터를 지었는데,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끼리 무슨 이단이라는데 저렇게 부흥이 돼. 근데 뭐 신천지나 이런 이단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다. 뭐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교육시키고 가시는 분이다. 이단 교회 다니면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뭐 맞는 말이지만 근데 이게 애매한 이단들이 분명 있거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단인 것 같다 그러고 어떤 데는 아닌 것 같다 그러고, 그런 데는 여러분 보통 피하십시오. 굳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런 교회 다니실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가 크고 거기 가야 은혜 받고, 그것도 사실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여러분 헌금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돈 문제로 끝이 나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가장 좋고, 근데 그것을 돈으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헌금을 가지고 돈으로 사용한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낸 헌금을 가지고 교회나 목회자가 잘못 사용하니까 왠지 내 헌금이 아깝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 예물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쌓아졌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욕심, 목사들의 그 어리석은 욕심, 목사뿐만 아니죠. 권사, 장로들. 나중에는 결국 교회가 여러분 저렇게 갈라지고 막 싸우는 것은 교리 때문에라고 소문은 나지만 뒤에 보니까 다 뭐예요? 결국 돈. 이제 더 이상 너랑 같이 못 지내겠는데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하자. 누가 나갈래? 네가 나가라. 아니다, 네가 나가라. 못 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다가 내 집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요. 못 나가죠. 아깝고. 그러면 내가 나갈 테니까 내가 그동안에 준 거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헌금과 돈으로 갈리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헌금은 돈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돈으로 가르치지 말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될 많은 새가족 새신자들에게 헌금하고 돈을 연결시키지 말고
헌금은 하나님의 교육의 문제로 반드시 접근하셔야 돼요.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고,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어저께 그 텔레비에는 이렇게 나와요. 목사가 이런 대형 교회 하면서 집 없는 목사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후원금을 몽땅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줄 때는 언제고 인지와 가고 뒤통수 치는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만 목사님 불쌍하다고 막 후원해주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이거는 영적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고 끝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한테 불쌍해갖고 접선하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돈으로. 하나님은 돈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돈도 필요 없는 분이 돈 하시는 것인가? 교육의 내용으로 들어가셔야죠. 첫 번째는 헌금은 교육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시험에 들어요. 자꾸 헌금 가지고 돈으로 결부시키는. 그래서 헌금 얘기 듣고 시험에 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 못 받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더 나은 교회가 적어도 김판종 목사한테 교육받은 이상 제발 잘못된 교육 방침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제대로 성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문제지 교회에서 무슨 이거 강요한다고 여러분들이 내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강요의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럼 성경 헌금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11조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1조의 성경에서 보면 11조의 기원, 어떤 사람은 11조가 무슨 세금입니다. 구약시대의 세금이 신약시대의 교회에다가 내가 왜 냅니까? 내가 나라에다가도 세금 내는데. 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 세금처럼 냈던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니까 세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을 뿐이지 원래부터 그것 때문에 낸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돈도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 돈 말고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너. 근데 우리가 우리를 바친다라고 말은 하면서 정말로 그렇게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증거가 안 되잖아요. 믿습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결혼해갖고 남자가 믿어. 나는 정말 김현지 너를 믿어. 그리고 이 여자가 바람 피나 맨날 뒤에 숨어가지고 학교 갔나 진짜 누구 안 만나나? 여러분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어 그러면은 진짜 믿는 게 믿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믿어? 네가 믿는다는 증거가 뭔데?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 그러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제가 11조 얘기할 때마다 늘 드리는 예화가 있어요. 막타워 얘기죠. 군대 가면은 우리 남자들이 11m 상공에서 끈 매달고 번지점프 같이 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막타워에서 못 뛰어내는 애들이 한 100명이 한두 명씩 있어요. 여러분 막타워 11m에서 못 뛰어내리는 애들은 비행기 타면 절대 못 뛰어내려요. 누가 뒤에서 밀지 않는 한. 전쟁이 터져가지고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될 사람이 비행기에서 벌벌 떨면은 이게 무슨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려내려고 하는 게 막타워예요. 근데 여러분 막타워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 막타워에서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은 비행기에선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막타워에서 뛰어내린다고 비행기에서 다 뛰어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막타워에서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은 비행기에서 절대 못 뛰어내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인데 11조를 못 드리는데 아까워서 못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11조는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전 재산이며
그들의 전 인생이며 그들 자신 다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인생을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무슨 접선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거가 10분의 1이니까 주고 끝내버리는 그 뒤탈 없이 만드는 하나님의 거 가져가고 나 건들지 마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거는 우상들이나 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면요, 여러분 네 뒤에 귀신 붙었네. 잘도 봐요. 그 귀신 떼려면은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귀신을 달래가지고 떼어버리고 부적 하나 쓰는. 여러분 그렇게 11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도 안 할 거고 고달프게도 안 할 거고 피곤하게도 안 할 거고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11조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막타운을 뛰어내는 것 같은 훈련이에요. 그 정도도 못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백날 여러분 30년 40년씩 헌신하고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못한다.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두 번째, 그렇다면 11조의 그 의미가 그런 거라면 11조 갖고 도대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뭐에다 썼는가? 이거 안 내면 안 되는가? 11조의 활용. 11조의 활용.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3지파, 정확하게 13지파가 있는데 이 13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빼고 나머지 12지파는 땅을 줬어요. 땅을 준 이유가 뭘까요? 농사 지어서 먹고 살라고. 근데 농사 지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님, 하나님이 우리 농사를 잘 짓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옥토와 같은 땅에 길거리나 돌짝밭에 안 떨어지고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게 11조인데 그렇게 11조를 다 드려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줬냐면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땅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사회에서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레위 지파는 그러면 놀고 먹었냐?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일은 민수기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무슨 일을 했어요? 회막에서 일을 했더라. 그리고 회막에서 일을 하는 그 대가로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너는 목사니까 밥 굶으면서 일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네 인생이 물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거지만 세상에 기업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월급 받지 않고 세상에서 돈 벌지 않고 교회에서만 일하는 대신에 교인들이 11조 낸 걸로 내가 너 먹고 살고 해주겠다. 심지어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의 가족들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11조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11조가 좀 많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이 11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과부나 이런 사람들도 또 도와주는 것도 사용했어요.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헌금을 또 걷기도 했지만,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이외에 재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장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인 이 넓적다리, 다리 같은 데는 일부러 따로 빼서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이, 기억하시죠? 이번 주에 나도 똑같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나도 교회에서 11조 갖고 먹고 사는 레위인인데 나도 지성소까지 들어가 보고 나도 제사장 좀 해보자. 그거 가지고 반기로 들고 일어섰다가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땅속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으시고 불로 살라버리셨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다 했으니까 뭐 이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영적인 의미만 보면은 여러분, 교회 일, 특별히 어떤 일이 굉장히 귀해 보이면 사람들은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 너만 담임이냐? 돌아가면서 해보자. 그게 굉장히 여러분 합리적으로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고 막 그래 보이는데, 오히려 중요할수록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돌아가면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맡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새벽 예배를 목회자가,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싫거든요. 솔직하게 싫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순번 짜가지고 뭐 저도 원로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해주세요. 원로 목사님은 제가 또 부탁하면 막 좋아가지고 해주시는 분 저도 알고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중요하죠. 번갈아 가면서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니까 오전도사님도 계시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벌써 흐트러집니다. 전 저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설교 없으니까 좀 쉬자. 삶이 벌써 흐트러져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딱 맡기시고 그 사람한테 어깨에 십자가를 딱 지어주신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자리가 아론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이 직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까지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하자.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많은 사람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딱 맡기고, 그죠? 제가 들을게요. 네, 더 오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11조를 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걸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또 11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이 낸 헌금에 사례비를 받고 저도 11조를 또 떼요. 그 11조는 또 제사장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렸죠.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떼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대제사장 아론에게까지 올라가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먹고 살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11조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11조가 약해졌을 때의 역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인가요? 12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전은 지어놓고 일할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일은 못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사람도 없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딱 맡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권사님들, 때로는 집사님들, 재직원들이라고 딱 세워놓으면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맡기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을 한번 찾아뵌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분 사업터에 놀러를 갔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저녁 사준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산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같이 일하시고 사모님도 일하시는데 결산을 하시면서 이렇게 막 뭘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옆에서 그냥 누가 봐도 서로 대화하는 게 약간 불법 내지는 편법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창피하셨나 봐. 그래서 저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김한종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은 그 당시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셨는데 사업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순진하셔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가 사업을 안 하니까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 그분은 자기가 이게 잘한다라고 저한테 자랑하진 않았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목사님이 너무 순진해서, 저는 그 뒤에 말이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자기는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든대요. 세상을 알아야 교인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된 일을 해도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분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야, 목사가 이게 세상에 때가 묻으면은 좀 곤란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저도 그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막 탈세를 하다 보니까 뭐 할 때도 있을 거고, 뭐 일부러 하지 않더라도 사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때도 있을 거고, 안 순진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정직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 앞에 보니까 여러분 아모스서군요. 아모스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니네가 무슨 도랑령을 속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 착취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계산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게 다 니네 머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설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세상에서 이미 때가 다 묻고 심지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회자들한테 세상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면 설교할 때 목사님은 순진해요. 차라리 이런 얘기 듣는 게 낫지. 그죠? 이번 주에 예수 안 믿는 어떤 돈 많은 분하고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결국 뭐 저한테 돈 버는 법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다 보니까 전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제가 그 불법 아닙니까? 이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돈을 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 이제 아시는 옆에 있는 분이 우리 목사님은 너무 순진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차라리 여러분 목사가 순진하다는 얘기 듣는 게 낫죠. 그죠? 강제성에서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레위인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책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일 하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11조 가지고 때로는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역할들이 굉장히 약해질 때 보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성전은 재건해놨는데 안에 들어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느헤미야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11조 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더라.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인데, 결국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때로는 억지로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계산해서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감사하지 않음으로 드릴 때도 있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은 뭐 교회가 헌금도 안 해도 막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은 막 비새는 것도 지가 알아서 고쳐져 있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들이 와가지고 뜯어 고치고 장로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먼지 뒤집어 쓰면서, 결국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 11조 내는 사람들,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람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지고 세워지고, 그것이 약해지면 같이 교회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위인들이 그렇게 다 떠났냐? 느헤미야가 보니까 11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막 안에서 뭐 회막을 섬기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딘가 나가서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성문 밖에서 다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굶어 죽어야지 지금 농사 지을 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11조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11조가 풍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 안 짓고 다시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레위인들은 사실은 여러분 레위인들을 세운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교회가 쓰더라. 그게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의 종교 개혁의 결론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돈 문제로 시험 들 수 있는데, 이게 시험인 이유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교회를 약하게 하고, 말로는 무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일절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에 일절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드리는 사람도 없이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은 이 시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요, 순진한 성도들의 그런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거 옆에서 제가 보면 알아요. 그 몰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집안 식구들이 모른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어제 앞에 나가고 그 PD하고 인터뷰한 사람의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그 무슨 교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알긴 알았대요. 근데 이거 공멸, 다 죽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하셔야죠. 말하셔야죠. 목사가 똑바로 안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셔야죠. 골마 터진 다음에 쉬쉬하다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끌 수 없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와서 X파일로 돌려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그렇게라도 물론 하니까 다행이지만, 알아요. 안다니까요. 진짜 장로님들이 같이 그냥 모른 척 합시다. 집안 식구들이 아빠, 형, 동생, 누나 눈 감고 넘어갑시다. 저도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목사가 엑셀레터를 막 밟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브레이크만 밟으니까 앞으로 안 나가고 엑셀만 밟으니까 나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균형. 오늘도 재직해야 하는데 뭐 안 들어오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나중에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아셨죠? 제 마음대로 해버릴 거예요. 이제 뭐 신경 안 쓰시면 뒤에 가서 담임 목사 맘대로 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셔서 얘기하셔야 돼요. 섭섭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얼굴 붉혀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저한테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한 적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교회가 살아야죠. 교회가 다 죽은 다음에 무슨 목사가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없는데 목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가 다 죽었는데 무슨 성도들이 의미 있어요? 이래저래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희생 없는 곳에, 헌신 없는 곳에, 주님 앞에 드리는 드림 없는 곳에 무슨 교회가 서 있고, 실컷 드려놓은 거 가지고 서로 눈 감고 나쁜 곳에다 싹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모인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교육번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나은 교회는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너무 이건 정말이에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잘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물려주셔야 돼요. 믿음의 유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하여 교육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더 나은 교회는 뭐 크기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강력한 교회, 어제보다 오늘 내일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 수십만 명 때로는 모이지 않는 뭐 그런 힘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그거 전달해 줍시다. 그거 전달해 주고 교육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희생이고 헌신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고, 또 그렇게 드려진 것들이 여러분 서로 긴장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더 나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육부 후원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던 그 헌금과 11조 감사, 또 그 이외에 갖가지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주고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제대로 좀 살아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들, 특별히 우리 더 나은 교회 되어지도록 제대로 교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헌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교회 성도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한 영혼 살리는 정말 하늘에 쌓아놓는 재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벌벌벌벌 떠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고, 아니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